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축복의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임하여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7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 봤습니다.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경험한 그리고 증거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린 순종하면 되니까. 저 몽골에서부터 인도네시아 선교하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 8권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다 그런 거예요. 더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고, 또 재작년인가요? 순종이라는 책도 썼는데, 그분은 내려놓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책 제목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어떤 책도 있냐면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책은 제가 내용은 안 봤지만 우리가 늘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분은 아마 이 간증집이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절대 순종이라는 순종.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 아닙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도 그렇게 시작해요.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 1장 1절에 이렇게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오늘 2장 1절에도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지금 광야 생활 하나님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향 돌리게 하셔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81번이나 나왔던 그 말씀, 하나님 명령대로. 그게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아니 사람 앞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런 표현들 쓰죠. 세상이 하도 험하니까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시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속이기도 하고, 뭐 요즘에 비트코인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주식, 청년들도 요즘 주식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고 뭐 비트코인이 뭐니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경제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지 않으면 뭐 주식을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요. 이게 가능한가 타진해보고, 뭐 전망이 있는가 타진해보고 아마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에요. 순종. 나가라 그럼 나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요, 삼가라 그러면 삼가야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순종해야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럼 안 먹으면 되는데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복잡하게 생각해서 먹잖아요. 그건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책망받잖아요. 아담은 평생 일하면서 땀 흘려야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명령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가면, 오늘 1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니까 가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마지막 37장까지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마지막에 뭐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북으로 나아가면 돼요. 또 백성에게 이르러서, 여기 뭡니까? 이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족이죠. 에돔 땅 지날 때 민수기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부한다, 두려워서.
그런데 그럴 때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4절 마지막에 삼가라 그러면 삼가면 돼요. 5절에 나오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러면은 안 다투면 되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 통과할 때 양식이나 물이 필요하거든 너희 돈으로 사서 마셔라. 6절에 나와 있죠. 그들에게 양식을 사고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뺏지 말고, 내 돈 안 뺏기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스크 쓰셨지만 7절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답이에요. 답. 요절. 예전에 우리 수양회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밥 먹기 전에 요절이에요. 요절. 이 신명기 2장의 요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거하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여기 4절에 삼가라 그러면 무조건 삼가면 되고, 다투지 말라 5절에 다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손해보더라도 야 그거 통과할 때에는 그건 내가 너에게 준 땅 아니니까 그들에게서 양식이 필요하면 사, 물이 필요하면 사서 먹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의 모든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광야길을 걸어도 40년, 40년이라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40년은 쉬운 시간이에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명령에 순종하면 어쩌나요?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죠. 기도하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사실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힘센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냐면,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실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큰 아낙 족속 같은 그 땅 르바임 보세요. 20절. 이곳도 르바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숨밈이라 일컬었으며. 삼숨밈. 이거 삼숨밈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자기를 믿고 윙윙 자기 힘만 자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하나님 마음이 감동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21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이거잖아요. 아무리 많고 강하고 키가 크고 힘을 가졌어도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멸하게 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암몬 족속이 그 땅을 대신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또 명령하세요. 24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강한, 아무리
키가 크고 많고 강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눈으로는 불가능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겼은즉,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주시면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25절도 아주 신나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신나는 얘기입니까? 아모리 사람 시온 왕도, 바산 왕 옥도 다 이기도록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너희 명성을 듣고 두려워서 떨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계속 공격해 오는 것 있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 발짝만 세상에 나아가면 사고의 위험도 있어요. 질병의 위험도 있어요. 부도덕의 위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가지각색의 유혹도 우리에게 있어요. 분노하게 하고 적개심을 갖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물질 너무 많으면 그거 가지고도 또 실족할 수 있지만 너무 없어도 마음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선포를 보면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오늘도 마음을 추스리고 한날 하나님 살게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 살면 승리한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바산왕 시혼의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2절에도 나오잖아요. 시혼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며,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넘겨주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린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오늘 이 신명기 2장의 말씀은 순종,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복받는 길은 순종이거든요. 삼가라, 그럼 삼가고, 가라, 거하라, 내 손에 넘겼으니 싸워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대적해서 싸워라. 그러면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싸우면 돼. 스스로 잘 삼가라. 그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 잘 삼가면 돼. 하나님의 명령은 쉽잖아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귀찮으면 이거 알아서 해 이러잖아요. 이거 알아서 어떻게 해? 모르는 사람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안 지키고 안 순종해서 그렇죠, 불순종해서 그렇지,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 하지 마, 삼가해. 내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앞으로 10년 일, 20년 일,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는데 10년, 20년 노후 대책 이거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살거든요. 믿음 없는 거죠. 믿음 있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자꾸 나에게 엄습해 온다. 그럼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좀 떨어졌구나. 그리고 믿음을 충전시키는 방법, 전 늘 새가족 우리 뿌리반 가면 그 얘기 하거든요. 믿음을 충전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없어요, 다른 거. 성경 그대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거, 에너지 보충, 하나님의 양식의 영적 에너지 보충, 말씀, 기도, 찬양이잖아요. 이게 영적 충전의 방법이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상담, 제가 상담을 공부해봤는데 상담은요, 1대1로 해가지고 조금 회복이 된다, 아니 영적으로 사는 방법은 말씀, 기도, 찬양이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담하고 위로받는다고 해서 그때 순간에 내가 너무나도 쓰러질 때 누가 나를 위로해줘서 어떤 그 스프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영을 살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예요, 기도.
충전하는, 믿음으로 충전하는 거 기도예요. 예. 영의 양식 먹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양식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영의 양식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고난 중에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라. 예. 그러고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따져도 돼요.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회복의 방법까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이 신명기도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도 또 주시는 은혜, 뭐 늘 읽는 말씀인 것 같은데도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 그렇지, 순종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못 누릴 때도 있지. 그러나 순종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또 오늘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달려가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